오늘 본문은 앞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대로 18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다윗 왕을 중심으로 한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이제 싸움을 하게 되죠.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투를 하게 되는데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군이 소수였지만 승리하게 되고 오늘 압살롬 군대는 대패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18장 7절에 보면 그날 전투에서 2만 명이 죽었다고 그랬으니까 엄청난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넘어오면 이제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이제 최후를 맞게 되는 이제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압살롬은 왕자이지요. 우리가 14장에 보면 압살롬을 소개할 때에 굉장히 용모도 준수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랑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머리입니다. 머리를 1년에 한 번씩 자르는데 머리가 얼마나 이 압살롬을 압살롬이 머리를 얼마나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했냐면 보통 머리를 자르면 일반 사람들의 보통 5배 정도가 무게가 나왔으니까 이 압살롬에게는 머리가 자랑거리였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자랑거리였던 머리가 결국은 뭐를 갖게 만들었어요? 죽음을 맞게 만드는 일이 생겼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오늘 9절에 넘어오면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전투를 벌였기 때문에 양쪽 다 아무래도 그 수장, 다시 말하면 이제 왕들이 출동을 했다고 그러면 왕을 서로가 찾았을 거고, 또 왕이 출동하지 않았다고 하면 최고 지휘자를 서로가 찾게 됩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왕을 죽이게 된다고 하면 그 전쟁은 그 왕이 죽는 순간에 이제 승리했다고 보면 되고, 또 상대방의 최고의 수장이 죽게 되면 그 순간에 또 승리하겠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다윗 그 군사들과 그 다윗의 부하들이죠, 압살롬이 마주쳤다. 사실은 마주치기가 쉽지 않거든요. 앞에서 우리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날 전사한 자들만 2만 명이었으니까 그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가 몇만, 심지어는 몇십만이 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오늘 압살롬을 만난다고 하는 사실이 쉬운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주쳤다, 이렇게 맞부딪혔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주친 이 일이 성경에 보면 우연히 된 일처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은 우연이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에 압살롬이 형통했고 다윗이 비참하게 도망다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일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그 징계의 일환으로 오늘 압살롬을 형통하게 만들었고,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을 판결할 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압살롬의 때가 다 되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볼 때는 우연처럼 비춰지지만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먼저 이것을 짚고 넘어가고요. 이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사이로 빠져나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이 가잖아요. 지금 큰 상수리 나무 밑으로 이제 그 노새를 타고 막 지나가는데 그 펄럭이는 머리, 그 앞에 제가 그랬잖아요. 자랑이었던, 오늘 압살롬에게는 자랑했던 그 머리가 오히려 어디에 걸렸어요? 지금 상수리에 나무 걸리고 그 노새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상수리에 나무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상태에 지금 이제 맞부딪히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10절에서도 이 상수리 나무가 이제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나무에 달려서 죽는 사람, 나무에 달려서 죽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떤 그 저주임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성경을 하나 이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이거든요. 신명기 21장 23절. (295쪽이거든요) 295쪽에 보면 신명기 21장 23절 읽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압살롬이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린 게 지금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주친 것도 우연이 아니라 결국은 압살롬은 나무에 달린 자이기 때문에 누구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압살롬은 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이 그 나무에 달려서 그 최후를 맞이하는 이제 그런 결과를 이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10절에 보면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그러니까 숲을 지금 상수리의 나무에 이제 압살롬이 머리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상황을 한 사람이 봤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본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봤다, 이렇게 이제 보고 요압에게 이제 보고합니다. 그때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상대방의 이제 왕이든 이제 최고 어떤 그 이제 군사를 이끌고 온 장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서로가 찾아서 먼저 죽이려고 사실은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 한 사람이 이제 그 다윗 그 군인의, 다윗 왕에 소속된 군인의 그 뭐 부하겠죠. 이 사람이 그 상수리 나무에 달려 있는 모습을 보고 죽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제 요압에게 그 사실만 보고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 이제
1절과 12절까지 연결해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이렇게 내가 당장에 이 압살롬을 죽였다고 하면 너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은 10개와 띠 하나를 내가 내게 주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상을 했을 텐데 왜 죽이지 않았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제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 있는 상태를 보고 와서 보고한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보면 나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된다고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은 1000개를 준다고 해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 사람이요, 앞에 전쟁을 나갈 때에 왕이 한 얘기가 있죠. 다윗 왕이 군장들이죠. 우리 2절 한번, 18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2절을 보면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내세 3분의 1은 요압의 희하에 3분의 1은 수레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후에 넘기고 왕이 백성이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가리라. 이렇게 이제 군장을 천부장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 이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있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그랬어요. 백성들이 뭐 했어요? 다 들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아주 젊은 나이에 그런 거다. 그러니까 그를 이제 소위 말하면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도 요압에게 와서 보고한 이 사람도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왕의 아들을 내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 1000개를 내 손에 은 1000개를 준다 할지라도 그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구의 말에 지금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말에, 다윗 왕의 말에 지금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대로 이 이익이 된다고 하면 물불 가리지 않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은 1000개를 준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이 굉장히 충성된 종이었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압은 직속 상관이잖아요. 요압은 군대의 직제로 보면, 그리고 왕은 최고 이 통치권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요압의 명령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요압도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왕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갈림길에 놓여 있을 때 우리도 결정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결정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결정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사람처럼 은 1000개를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이 명령을 했기 때문에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잠언서 15장 27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된다. 더 나아가서 이사야서 33장 15절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길을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은 이익을 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보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이제 들었던 그대로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12절 중반절에 보면 우리가 들었거니와, 앞에 우리가 5절에 읽었던 대로 천부장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들었단 말이에요.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지금 왕의 말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이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 앞에는 숨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지금 전쟁을 왕의 명령에 의해서 수행하고 있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면 왕 앞에 가서 다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고 가운데 가장 왕이 관심 있는 일이 뭘까요? 물론 왕의 관심은, 다윗 왕의 관심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이죠. 1차적으로는. 또 뭐가 있을까요? 압살롬이, 아들이 죽었을까 살았을까, 이게 관심이잖아요. 그러면 압살롬이 지금 죽었다고 만약에 보고가 되면 어떻게 해서 누구에 의해서 죽었는지 밝힐까요? 안 밝힐까요? 밝힐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상수리 나무에 압살롬이 머리가 걸려서 대롱대롱 있는 상태를 보고한 이 사람은 왕에게 숨길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나 혼자 봤는데 지금 압살롬을 만약에 내가 죽였다고 하면 그대로 왕에게 보고가 될 텐데, 그러면 나는 왕의 명령을 뭐 한 거예요? 이게 지금 불순종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요압이나 오늘 아비새나 이때는 천부장으로서 군대를 전체를 이끌고 전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의 목적은 무조건 어디에 있어요? 승리하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승리입니다. 승리. 미국의 합참 의장이 계속 북한에서 지금 뭐 미사일 쏘고 하니까 한국은 수일 내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나라라고 지금 표현했잖아요.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전쟁에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승리해야 됩니다. 이 사람, 이 이제 신하와 달리 요압의 입장에서는, 요압이 어찌 보면 전체 지금 군사를 총괄하는 입장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물론 거기 요압이나 아비새나 이때에게 뭐 1000명씩 군대를 주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요압이 전체 지금 군지휘를 한다고 보면 돼요. 그 가운데서도. 그러면 요압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인 이 반역한 이 사람을 살려줘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까? 죽일 수밖에 없죠. 왜? 죽여야 전쟁이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죽이지 않는다고 하면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또 하나 사실은 지금 대롱대롱 매달려 있기 때문에 생포할 수도 있거든요. 그 뒤에 보면 10명의 군사가 같이 동참을 해서 마지막 이 압살롬을 이제 죽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뭐 할 수 있었어요? 생포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압의 입장에서는, 또 군인들 입장에서는 생포한들 계속 골칫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제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반역하는 세력으로 인해서 전쟁이 있었어요? 멈춰졌어요? 완전히 멈춰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압살롬이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전쟁이 끝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보면, 물론 그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이제 우리 19절 이하로 보게 되면 그 다윗이 압살롬아 압살롬아 그러면서 통곡하며 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전쟁에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영적 전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 전쟁에서도 반드시 승리하지 않으면 비참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더더군다나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진다고 하면 우리는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느냐? 왜 그래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완전 무장을 하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요압은 이 사람이 죽이지 않은 이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13절 보면,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라. 당신도 나를 대적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세운 종을 해하는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입니다. 오늘 압살롬이 그렇잖아요. 어찌됐든 다윗 왕은 일시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지금 징계를 받는 그런 과정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버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인정을 했고 다윗을 이스라엘 땅의 남유다의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누구도 반역하면 안 됩니다. 아들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가는 동안에 누가 반역을 했습니까? 고라자손입니다. 고라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의 이 하나님의 그 세운 지도자를 이제 원망과 불평과 함께 반역을 했는데, 그 반역의 결과는
땅이 갈라져서 고라 자손이 다 땅속에 묻히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단순히 지금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했다 이걸로 끝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종을 거역하는 자들은, 반역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결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모세와 아론을 반역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누구를 반역한 걸로 봤어요? 하나님을 반역한 거로 본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압살롬이 다윗 왕을 반역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압살롬은 누구를 반역한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한 죄가 결국은 그를 비참한 종말로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한 사람이 와서 보고를 하고 나는 그 왕의 아들을 손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요압이 나서지요. 14절에 보면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압살롬은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해서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압이 나팔을 불었다. 어떤 나팔일까요? 승리의 나팔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 앞에서 2만 명을 죽이고 계속해서 다윗 군대가 지금 압살롬의 군대를 추격하는 그런 중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압이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 압살롬을 죽이고 난 다음에, 압살롬은 지금 이제 반역을 한 수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로부터 이제 막 그냥 환송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왕궁을 입성을 하고 그 다음에 왕으로서 지금 지위를 누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왕을, 수장을 죽였기 때문에 더 이상 전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랬어요. 전쟁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이렇게 이제 우리는 나팔, 전쟁이 있을 때도 나팔 불고, 우리가 군대에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저녁에 취침 나팔이 다르고 그 다음에 아침에 기상 나팔이 다르고, 취침 나팔은 아주 우리에게 행복을 줘요. 군대 간 사람들은. 그런데 기상 나팔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상 나팔은 그리고 기상 나팔이 딱 불면 이제 안에서 이렇게 준비하는 경우도 있는데 갑자기 기상 나팔을 불면서 동시에 연병장에 집합하라 그러면 그때부터 난리죠. 막 이제 주서 입고 군화 이제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집합을 딱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복장 검사 하거든요. 그럼 복장 검사 막 대충 하고 오면은 어떻게 돼요? 급하니까 빨리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따로 불려가지고 맞기도 하고 기합도 받았는데, 요즘은 군대에서도 때리지를 못하지요. 그렇게 기합을 못하는데 우리 때만 해도 많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팔 소리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암호잖아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를 통해서 전쟁을 멈추게 만들고 다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문제는 이제 17절이거든요.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이제 시신이잖아요.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했다 그랬어요. 반역하고 불순종한 사람들, 패륜아들은 성경에 보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 나왔어요. 우리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까지 295쪽이거든요. 신명기
21장 18절 21절까지 295쪽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뭐 하라고 그랬어요? 이 페류나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돌무더기를 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페류나라는 소리고, 또 여호수아서 8장 29절에 보면 여호수아서 8장 29절 331쪽이거든요. 여호수아서 8장 29절 331쪽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8장 29절 찾으셨어요? 여호수아서 8장 29절 읽습니다. 그가 또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으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오늘 18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17절에 그 숲을 가운데 구덩이에 던져 놓고 뭐를 쌓았어요?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이 돌무더기를 쌓았다는 얘기는 저주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저주받은 사람들은 조상의 묘에 장사가 되지 아니하고 오늘 비참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에서 패한 이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도망가 버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압살롬은 큰 구덩이에 던져져서 돌무더기로 쌓여졌습니다. 오늘 이 저주받은 자의,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그 왕궁에 입성할 때는 백성들이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의 백성들이 환영을 했고, 지금 일부 다윗을 따라서 도망간 사람들 빼고는 지금 압살롬을 굉장히 환영을 했거든요. 그리고 앞에 살펴본 대로 군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 죽게 됐을 때는 주변에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울이 죽을 때는 최소한 무기 든 자들은 주변에 있었더라고요. 성경에 찾아보니까. 그런데 오늘 압살롬의 죽음에는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압살롬과의 백성들과의 관계는 진실한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죽었을 때의 상황을 보면 그 사람을 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압살롬이 죽을 때도 혼자 쓸쓸하게 비참하게 죽게 되고, 죽은 이후에도 구덩이에 던져져서 돌무더기로 쌓여졌다는 얘기는 오늘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념비를 세웠어요,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이 기념비를 세웠다는 얘기는
명예욕이 굉장히 컸었다. 오늘 왕의 골짜기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기드론 골짜기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아랍 사람들이 지배를 하고 있는 지역이다. 현재도 지배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골짜기가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가끔 유대인들이 지나갈 때는 그것에 돌을 던진대요. 이 돌을 던진다는 이야기는 무슨 소리냐면 저주받은 자라는. 저는 이제 시골에서 자라면서 산길로 다니잖아요. 산길로 큰 고개 2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 돌무더기가 잔뜩 쌓여 있어요. 두 가운데. 이게 그 고개를 넘어가서 움푹 들어가 가지고 또 올라가서 고개를 넘어가야 되는, 우리 시골에 우리 꼴짝이니까 제일 끝에 집에 가려고 그러면 어른들이 지나가면서 맨날 하는 소리가, 여기다 돌을 안 던지고 돌을 안 던지고 가면 누가 잡아간다고 그러고, 그래서 맨날 거기 지나가면 돌 던지고 갔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돌무더기가 양쪽에 잔뜩 쌓여 있어요. 그러면 그거 지나갈 때마다 나는 돌을 던진 적은 없는데 그 생각이 나요. 그리고 주변에 무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저는 이제 중학교 다닐 때 20리가 넘는 길이니까 걸으면 2시간 가야 되고 조금 뛰면 1시간 반 가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운동을 좀 했거든요. 운동을 끝나고 운동을 하고 가끔은 이제 시합을 갔다 오고 이렇게 하게 되면 밤 12시 넘어서 혼자 와야 돼요. 그러면 그 20리 길이 다 산길이거든요. 산길 거의 다 산길. 그러면 어른들이 지나가면서 이 저수지에는 퐁당퐁당하고 여기 꼭대기 올라가면 머리가 없는 뭐가 나타나고, 또 여기 가면 머리를 푼 뭐가 나타나고.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런 생각이 나요. 꼭 어른들이 하면 여기 가면 그 생각이 난다니까. 그럼 무섭죠. 그러면 막 뛰잖아요. 그럼 더 무서워. 왜 무서우냐? 딸랑딸랑 따는 소리. 이게 도시락 그 반찬 그게 들어간 게 막 소리가 나가지고 나를 또 괴롭히는 거야. 언제는요, 정말 제가 놀랬던 적이 있어요. 밤에, 깜깜한 칠흑 같은 밤에. 왜 시골에서는 그런 게 있잖아요. 막 그 달이 없으면 정말 칠흑 같은 밤이 오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가는데 오면서 불이 환했다가 없어지고 환했다 없어지고, 이야, 저게 미치겠더라고요. 가긴 가야 되는데. 그런데 갔어요. 가서 보니까 담배 피는 사람이에요. 그 담배불이 밤에 그렇게 환한지 나 전 몰랐어요. 진짜로. 밤에 담배 피지 말아요. 정말 시골에서. 나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그게 가서 보니까 담배불이야. 담배불. 그러니까 이렇게 쫙 빨면 환하게 비쳤다가 이렇게 하니까 없어진 거야.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환하게 비쳤다가 또 없어지고. 그리고 또 한 번 놀란 게 있어요. 고양이 있잖아요. 고양이. 이 고양이는요, 애기 울음소리하고 똑같습니다. 우는 소리가. 그런데 그 고양이들이 양쪽 산에서 주고받는 거야. 이야, 소름이 끼칠 정도로. 오늘 별 얘기 다 했는데 이 골짜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자기 기념비를 세워서 했는데 자기 드러내려고 했던 그 골짜기가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렸고 돌을 던지는 비참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도 이게 남아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를 오늘 압살롬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서기를 원하고, 무엇을 결정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결정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승리의 삶이 한 주간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